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아담이 그들의 어떻게 부르는지 보셨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세, 모든 고난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인간이 사단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형상을 잃어버렸고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잘못됨입니다. 죄라기보다 잘못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안에요? 율법 안에 가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안에 가두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죠? 너희들 죄인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인이야를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소유가 돼야만이 그들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야만이 그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죄죠, 죄.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이유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인데 죄인인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를 깨닫고 누군가를,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누군가를 찾았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찾지 않습니다. 왜 반대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찾지요. 어떤 하나님이요? 구약에 그들에게 주었던, 그 구약에 그들 조상들에게 임했던, 역사했던 하나님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있죠. 나 자신을 통해서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슬람이 찾는 하나님 거짓입니다. 모든 종교가 찾는 모든 신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아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이 고백되어졌다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되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재밌게 그 글을 읽었는데, 왜 에덴 동산으로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은 오셨을까? 뭐 우리는 말합니다. 애언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로 한다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보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저도 그분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그 질문이, 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엉뚱한 질문을 좀 가져야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참 영적으로 되게 4차원적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영적인 4차원적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기로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4차원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그 아이디어가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뭔가를 하다가 터치라는 것을 발견해냈고, 그 터치되는 것을 핸드폰으로 옮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 발명왕이라는 그분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분은 뭘 발명했냐면,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고무장갑이요. 고무장갑 안에 좀 딱딱하게 해서 부직표를 달았잖아요.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굴까요? 남자입니다, 남자. 어떤 남자가 그걸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부직 붙자면은 본인이 부직포를 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끼고 설거지를 해보고 뭔가 하니까 그렇게 별로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회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회사에서 30몇 명이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게 먹힐까 먹히지 않을까 라는 말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전에도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이미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대요. 그때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그러면 많이 하지 말고 몇 개만 해서 한번 이벤트 행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대박 났어요. 그 고무장갑을 만드는 회사에 그 발명을 하신 분들도 개발하신 분들도 다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 목사님이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정말 이상한 생각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에덴 동산이 아닐까?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에덴 동산이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어느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걸. 그러면 그분의 아들이 말씀이시고 에덴 동산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분이 에덴 동산에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내가 이곳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의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목사님들 그런 설교가 말하시면 보면 아 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구나 하지만 에덴 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이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우리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온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한테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온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에덴 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죄인 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 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의 삶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가난은 뭐로 해결돼요? 복음으로요. 모든 일은 복음으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사람에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죄인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희 죄인인 너는 아무것도 네 스스로 하면 안 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너는 죄인인데 죄인인 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죄인이냐? 죄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말한 죄인은 다 무슨 도박을 하고 도둑질하고 윤리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했죠. 거기서 말한 죄와 이거 말한 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우리가 말한 회개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이렇게 줬을 때는 백성한테 이거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목적이었잖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들이 이거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너희들은 이 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고까지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이거 완전히 배설물이구나 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차피 율법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겠네. 그러니까요. 율법을 말씀을 했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우리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는 이 해석이 안 나오죠. 근데 이 해석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서요. 바울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그 율법을 받을 당시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분명히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기본적 원리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해석을 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예를 들면 그걸 그대로 복음에다 대입을 시켜보면 복음도 그러면 동일한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것은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으면 어떻게 지킬까요? 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그거 할 수가 없을 건데.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7장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바울이 성령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야. 율법으로 의미 없는 자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로 로마서 7장을 고백하고 8장에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이 다음에 나눌 얘기인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 예수님 당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노아 시대처럼 그 죄가 관영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죠? 죄가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우리 설교를 조금만 더 몇 번 이런 주 번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아벨, 노아 이 사람을 쭉 말할 때 분명히 태어난 순이지만 단순히 태어난 순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태어난 순이지만 태어난 순을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에녹은요,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노아는요, 동행을 통한 순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태어난 수는 아벨, 에녹, 노아지만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뭐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야만이 이 내용이 해석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나왔던 얘기 중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만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질문처럼, 그러면 구약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 선지서의 모든 기록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이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39권 중에 34권은 모세 오경을 지나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그들이 말한 말씀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을 뭐를 통해서요? 선지서나 또한 지혜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이미 해석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말씀을 받지 않았죠. 지금 누구처럼요? 지금 신학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 안에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고자로 시작되는 교단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의 열매가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걸요. 그러나 그들은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걸 추구하는 거니까요.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랍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구약 39권은 5권을 중심으로 펼쳐진 내용입니다. 5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5권 외에 지혜서 빼고 나머지 성경들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특히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들 조상들이 지켰던 신앙이 문제가 되잖아요. 잘못된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으로 이사야서를, 에레미야서를, 에스겔서를 받지 않았어요. 또한 그거를 받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 있죠. 우리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걸 받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 스스로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는데, 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에레미야,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그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네. 받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전에 몇 번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사야서나 그런 이 선지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잘못됨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또 선지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조상들이 생활했던 모든 생활이 종교가 잘못됨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다르죠. 예, 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일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구약 자체로만 보면 아니 모세를 통해서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내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율법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서론이 뭐냐?
율법은 우리는 그냥 십계명을 말하는데 아니면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왜 너에게 줬는지에 대한 서론, 개념을 말씀합니다. 그 개념이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다, 말을 하는데 그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쭉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10계명에 대한 원리죠. 자, 돌아오면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구나. 이 율법을 누구를 알게 하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리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칭함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그 후손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어떠한 일을 펼쳐놨죠? 두루도는 화영검이요. 자, 두루도는 화영검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루도는 화영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은 어디를 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두루두는 화영검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 봤죠?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해놨어요? 스랍, 천사를 그려놓습니다. 그들은 그 천사 앞에서 아무리 그들은 짐승을 잡고 뭔가를 다 해도 성소에 딱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제사함 받는데, 제사함의 선포를 받는데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다 해도 우리는 보통 성소를 예배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죄인이구나 였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왜 죄인이에요? 갈 수 없으니까요, 지성소에. 이해가 되시죠? 이거 우리가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두루 화영검이 아담을 지켰던 것처럼 스랍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내려보면서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천사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쫙 갈라버립니다. 그때 천사의 사명이 끝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빈 무덤에서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자 예언들이 왔을 때 왜 여기서 그분을 찾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갑 천사가 무덤에 있는 천사 의미적인 부분이죠. 왜 여기서 그분을 찾느냐? 천사의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사라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데, 오히려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그들은 뭐를 느껴요? 죄인임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가면 한 달 전 주보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죄인이 보여집니다.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요? 로마서 7장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단어적인 문제에 빠집니다. 윤리적 좋은 일, 착한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왜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자유케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인데,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조차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구나. 미치겠네. 어떻게 하지?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싶고 열심히 내고 싶은데 안 되네.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 고백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일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저 하루에 100번씩 감사 훈련했습니다. 감사하기 훈련했고, 하루에 100번씩 감사 묻고 해나는 거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내가 스스로 자기 의로움에 빠졌다는 거.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훈련,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삶 속에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순간 언제요? 성령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 의로움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100번 물어보셨습니까? 100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가 되더라니까요. 이건 뭡니까? 내 의로움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뭔 말 하면요. 성령께 온전히 붙잡힌만 되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려고 이런 훈련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 새로운 자아가 돼서 그게 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가 돼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 의로움입니다. 이거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해서 얼마나 이런 새로운 자아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고백됩니까? 그래서 간증을 도시만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철저히 그러한 것들이 그 자기 의로움이 부정돼야 되는데,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당신이 그렇게 안 해서 그래야 되어버려요. 그렇게 체크하면 된다는가? 안 됩니다. 그게 뭐요? 율법입니다. 자,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배웠으니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결국 우리가 쭉 구약을 함께 나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순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제 뭐할 수 있도록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2달 전인가 주일날 오후에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삶 속에 뭘 한다고요? 율법을 살아갑니다라고요. 이 부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내 삶과 율법을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이 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너 예전에 저 소자에게 물 한 컵 줬잖아.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아유, 난 정말 내가 복음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 안에 살고 싶은데 못 살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죄인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자꾸 우리는 뭘 느끼려고요? 피부적으로 뭔가를 느껴야만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사고가 안 바뀌면 백날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눠도 계속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안 느껴지네, 안 나타나지네, 이 문제예요. 그 문제가 이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켰죠? 요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해서 지킴을 통해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지키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가진 자라만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쓰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만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이번 주에 걸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 자녀 문제예요. 자꾸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더 낳으려고 그래요. 또 오히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했던 이 집사님이 제발 그러지 마, 너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분,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저희 유튜브에 있는 설교문 몇 개를 보내줬어요. 이거 들어보시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믿음 있다고 하지만요. 결국 딱 하면요. 힘든데. 그럼 이거 복음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뛰어넘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뛰어넘는다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빠집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인데. 그럼 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면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결국 망하다가 결국 결정적일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아유, 그래도 힘드니까. 이게 돼버리니까요. 힘드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그 저기 누가 보면 그 무화과 사건 난 다음에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그건 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는 그런 말 그만해 하지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애국자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세상 물정 몰라서 이렇게 살지. 내가 세상 물정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4명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지. 내가 세상 물정 알았다면 이렇게 못 살지.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애국자란 말하지 말씀하죠. 그럼 애국자라서 4명 난 게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몰라서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출산했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애국자네. 와, 4명 얼마나 다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니라고요. 세상 물정 몰라서 4명 낳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은 세상 물정을 몰라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다 보니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돼요. 아, 주판을 두드려보고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 산인데. 안 되겠네가 내 산인데. 믿음은 뭐죠? 그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눴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오나요? 큰 산이요. 큰 산을 같이 온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을 통해서 그 산을 옮기라는 겁니다. 산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하면 그 산은 사라집니다. 왜요? 믿음은 결국 그 산을 옮기니까요. 그러나 그 산을 보면, 그 산이 보면 우리의 삶이 산적해 있는 일들이요. 그 산을 보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 산을 바라보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믿음 달라고요. 이 모순이 계속 우리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순을 빨리 깨는 거, 하나하나 깨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뭐 하세요?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간이요, 기간.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도록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다림, 믿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되어서 하나님의 뭐를요? 신실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다리다 결국은 아이고 이것도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그랬죠? 바울의 지자 중에 데마가요. 그런데 결국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데마도 그거 다시 회복됩니다. 떠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마가 그도 데리고 와라. 그도 나의 동역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10년, 20년, 30년, 노아는 120년. 그럼 믿음이 많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겠네. 못 기다리죠. 네.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 물정, 저는 이거를 이 세상의 삶의 질서라고 말했어요. 삶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사탄이 참수합니다. 그러면요, 못 기다립니다. 못 합니다. 왜요? 어떻게 살래? 가 돼버리니까요.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 가족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 부분이 없어. 그런 말, 예를 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큰딸, 작은딸 대학교 보내고 아들 스포츠하고, 한 달에 돈 1,000만 원 들 텐데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교회가 크세요? 양가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돈. 어떻게 사세요? 돈이 있으세요? 이거 물어봅니다. 그놈의 돈. 여러분, 돈 하면요, 알아야 돼요. 돈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다? 패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충만할 때는요, 돈을 안 봅니다. 돈 그까짓 거 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요, 돈이라는 존재가 내 삶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그걸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준 믿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사건, 문제, 많은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뭐까지 섭리하세요? 사탄이요. 사탄을 섭리해서 한번 건드려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성취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거 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섭리하십니다. 이거는 제 얘기하는 누구요? 욥이잖아요, 욥. 건드려봐, 네가 마음껏 해봐. 생명은 취하지 말고 마음껏 해봐.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원리죠. 근데 저기 욥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했으니까는 마귀한테 건드려보라고 그랬겠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믿음이 더 투출하고 더 역사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역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쭉 나눴잖아요. 욥기서 쭉 보자면 처음에는 주신이 하나님이셔 막 하다가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때는 욥은 지금 어디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탐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생명은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기만 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통해서 막 공격을 당하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공격을 막 당하면서 욥이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뭐가 돼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론하게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이 말 필요 없어요? 반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그들의 말은 뭐니까요? 거짓이니까요. 반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계속 그와 반론합니다. 반론하다가 결국 욥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욥을 자, 이게 율법, 딱 연결되는 율법. 욥이 너는 죄인임을 쫙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끄집어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엘리후요. 조금 더 영적인 사람. 엘리후를 보내서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욥을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깨트려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쫙 나와서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네가 지혜 있다고 말하냐?
자연의 이치를 네가 아느냐? 쫙 말씀하고 나서 욥의 응답을 받습니다. 무지한 이치로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임하잖아요. 복음이 임하잖아요. 복음의 결국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이때는요, 진짜 세상 물정 몰라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계산, 이익, 내 삶에 대한 미래,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걸 거기서 미련할 정도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 때문에 그 베데스다 통닭에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미친놈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노아를 볼 텐데, 노아가 120년 동안 할 때 주위 사람들 뭐라 할까요?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얼마나 미쳤다고 했을까요?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삶의 원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죠? 그 모순이 계속, 그 모순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자아철입니다. 왜 모순이 생겨요? 육신의 나 때문에요. 육신이 생각하는 나, 육신이 바라보는 나, 육신이 바라보는 내 삶, 육신이 바라보는 나의 미래, 내 계획,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꽤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은 계속 모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일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부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이런데, 지금 내가 이런데, 앞으로 내 인생이 이럴 건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꾸 그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심유권자이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구하기만 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놓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누리고 이 세상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힘든 시간에 집에 쉬고 해야 할 시간이 나온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고 손해를 주시고 우리를 막 망하게 하시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진 이유는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퇴보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되게 많이 퇴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에도 말씀하면 듣기가 싫은 겁니다. 복음이 말씀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또 찌르네. 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소리 한 것 같네. 계속 그렇게 육신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진 것은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퇴보된 겁니다. 말씀을 안 느껴지고, 전 목사가 나를 찌르네? 전 목사가 지금, 기분 나쁘네? 넌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전 세계인 뭐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도 선민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을 거 아니야? 그래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하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불교인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자고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분들이